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너무나 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그 일을 하시지,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이 부탁을 하셨을까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통해 2000여 년이 흐른 후에 우리도 또한 그 전한 구원의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람은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많은 영혼을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행적과 바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이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근거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초대교회 당시에 전파가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숨어있고 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이렇게 놀랍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바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이 교회의 복음의 바로 그 전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네 분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된 우리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를 지난주에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거를 삼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남은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오늘 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뭐 아니면 천수를 다 해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갈 때 우리 예수님 천사들 통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 다 대기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죽음이든지 다 아쉽고 때로는 비극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영원한 인생의 봄날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 평안하게 뭐 건강하게 살다가 아쉬움 없이 한 100살까지 살다가 그리고 죽기 한 3일 전에 한 3일 앓고 그 다음에 3일째는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잔손들 다 뭐 아들, 딸, 손주, 손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인사하고 다 뭐 이렇게 기도해 주고 다 유언하고 그렇게 가면 뭐 그것도 아쉬움이 없겠지만 다 그걸 꿈꾸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섬겨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대부분의 제자들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댕강 로마에 가면은 바울 참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로마는 석회질이어가지고 이 샘에서 이렇게 샘물을 파갖고 바로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이빨이나 다 상합니다. 석회질이 그 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목이 이렇게 딱 잘렸을 때 퉁퉁퉁 튄 거기는 주변이 다 석회암 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샘이 3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바울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죽는 죽음이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샘이 3개가 솟았어. 가보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바울의 목을 이렇게 대가지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핍박했던 로마 병력 이렇게 내리쳤던 그 칼에 맞은 자국에 대리석 기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편편하게 사람 올려놓고 이렇게 탁 치기에 좋은 모양이 아니야. 왜냐하면 기둥이 위에가 둥그르벙하니 이렇게 뾰족하더라고. 이렇게 고봉이라 그러네. 우리 밥 풀 때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아니 이렇게 불편한 여기 어떻게 목을 이렇게 대놓고 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때는 참 형제였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도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가 목 제껴놓고 칼로 치다 보니까 칼이 목을 통과해가지고 자르고 나서 이 칼이 그 대리석 기둥이 원래는 팽팽한 기둥이었는데 하도 치다가 보니까 이게 맞으면서 깎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놀랍게도 그 기둥이 원래 대리석 기둥이 흰색이잖아요. 위에가 검은티해요. 피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가면 바울 참수 교회 가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목이 거기서 탁 잘려가지고 통통 세 번 튄데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은 지금도 마셔도 돼요. 저도 마셨어요. 마셔도 돼. 왜? 놀랍게도 그거는 마시면 생수여가지고 우리 삼다수처럼 석회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죽은 것에 하나님이 이거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거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이 크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그 챌린저입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그때 한번 사고가 한번 났었죠. 파이널 카운트다운이라고 노래까지 있는데 쫙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7명인가 그때 우주선 비행사들이 다 죽었죠. 근데 거기 비행사 중에 우주 비행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든 세상의 사고와 죽음과 이 모든 정황이 다 피해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냐?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 세상에 병들어 죽든 이렇게 죽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행하지 않다. 그거 비참하지 않다. 그거 억울한 죽음 아니다. 왜 억울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원통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탁 내리고 드디어 영원한 눈물이 없고 병든 것이나 억울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늙는 것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미 이건 우리가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심판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 복음 믿고 세례받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텐데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일꾼된 권세, 하나님의 보냄받은 복음의 사신의 권세.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묻고 그리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게 되죠.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뭡니까? 지위를 얻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뭡니까?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로 하나님이 두신 것,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고 복되고 좋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영생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다, 존귀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됐다, 주의 제자 됐다. 아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이 지옥 가야 되고 원수마귀에 종돼 가지고 그냥 자기 한계에 갇혀 가지고 지지고 볶고 말 그대로 저주받은 환경 상황 속에서 그 심령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결과로 죄삭 사함으로 지옥 가야 될 영혼이 놀랍게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는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 능력과 역량과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하나님이 그 맡기신 사명대로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면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큰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 후원하시고 예배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가 믿고 나아갈 때 지팡이 내밀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티끌을 날리며 그것이 이가 되고 종기가 되고 또 하늘에서 불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것은 모세가 능력 있게 항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다 출애굽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하며 나가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한 자 나음을 얻으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모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푼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그런 역사도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삶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이걸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에 여러분 고난이나 세상의 경기 침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전쟁이나 여기에서 그 한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국민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1당이 제2당이 그들이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걸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우리의 육체적인 환경과 바운더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거기에 다 접촉을 받습니다. 법에 여러 가지 정책에 영향 다 받아요. 피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대한민국 국가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리면 여기도 올라가요. 그 영향 우리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피해가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복,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형통 아니에요.
그런 모든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우울해지고 허무해져 가지고 자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로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함으로 합력해서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 다 디리짬뽕에 비벼가지고 맛있는 비빔밥 선한 결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이렇게 되면 원래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망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저주받은 것처럼 가난해지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 뜻에 다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를 기꺼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보배로신 피를 흘려서 생명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아멘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얻은 것이 없지만 자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요, 예수 부활 후에는 이 시대는 믿음대로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마귀의 종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 삭은 사망으로 저주 아래 놓여 있어 가지고 죽도록 일해도 땅에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도 자기 손에 수고한 데를 다 못 먹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아 가지고 한 물어보세요. 당신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냐고. 당신 이렇게 원래 악한 사람, 이 범죄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그 나쁜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냐고. 아무도 그렇게 했다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 사람 없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울분이 생기고 그냥 세상을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릴 때부터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억울함 당하고 핍박 당하고 상처 입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원래는 너무너무 나도 복되게 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나도 나를 삶에 자랑하고 내 그 가치를 느끼면서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도와주지 않더라.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 저주받은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끝없는 탐욕으로 말이죠. 혼자서 그냥 5,000명분, 10,000명분, 100,000명분 다 먹고 그냥 저기 하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이 사탄이 인간의 그 행복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꼴을 못 보니까 인간의 그냥 욕심을 부추기고 권력욕을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모든 전쟁이 참 놀랍게도 한 사람, 이 권력 잡은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푸틴의 그 탐욕과 권력욕과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겉으로는 그 러시아의 영광을 어쩌고 그러지만 그 사람 여러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아마 부자가 푸틴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탐심, 이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 탐심이 우상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 다 쓰지도 못하거든. 그러나 착각이 뭐예요? 권력을 잡으면 돈을 가지면 영원히 살 것 같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교만함과 착각에 그 혼미함에 원수마귀가 세상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저 죽으면 끝이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랬죠. 뭐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마음껏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마음대로 후회되지 않도록 살자. 그래서 뭐 여기도 취하고 저기도 취하고 심지어 쾌락과 그런 거 즐거움과 잠시 세상에서의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억울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하려고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원수마귀가 딱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게 취해 살게 하죠. 그게 취해가지고 빠져 살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죄의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 같이 죽어서 심판받고 죄의 대가를 다 예수님과 함께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가지고 우리도 이미 이 영혼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니요,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살아가게 돼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둘째 죽음 뭐라 그랬어요? 첫째 죽음은 죽음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첫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요리 앞으로 뒷사람이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랬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혼이 부활됐다는 이유가 뭡니까?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들은 깨달아져요. 점점 소망이 생겨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믿어져요. 경험하지도 않은 부활이 믿어져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바울처럼 운영 경기장에 수많은 맹수와 검투사들의 칼바지가 되고 먹이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삶을 끝냈습니다. 왜? 죽으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그냥 버려주시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대하며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우시리라. 거기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지만 나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이 비전교회 예배에 내가 참석하면 부활의 몸을 입어도 샥샥 움직여도 여기 있으면 저기 화전중앙교회에는 예수님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뭐요? 저 교회도 있고 이 교회도 계시고 권목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만물이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지혜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환경과 수준과 그 코드에 맞게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기 우리 성도님은 또 성도님대로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 개인의 스승이 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으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면 영광의 영으로서 성령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확정하셨더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첫째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공간과 모든 실제하는 그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것이 많도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그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내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천사가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 그 승천하시는 걸 한 500여 명이 쭉 같이 봤거든요. 감난산에서 쫙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아 왜 거기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지금 올라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하늘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리고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약의 약속은 다 성취가 됐고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단들 이런저런 주장들이 언제 2000년 되면 밀레니엄 그때 예수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1999년에도 그렇고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직장이고 가정이고 생업 다 팽개치고 다 있는 거 없는 거 팔아가지고 다 선교에다가 다미 선교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얀 옷 입고 전부 기다렸어요. 저 그때 봤거든요. TV 통해서도 보고 얼마나 대한민국 열어낸지 몰라. 저도 죄송합니다. 좀 미쳤나.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잘해. 이 얘기예요. 복음이나 전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쓸데없는 데 신경 써. 예수님 오시면 뭐합니까? 내가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돼야 되죠. 10처녀, 5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올 줄 알면 그 등을 가지고 신앙의 껍데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네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의의 병기로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안에 성령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40, 50 되면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러잖아요.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놀랍게 성령이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요. 성숙시켜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천국 그 기쁨, 그 소유한 기쁨의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 서로를 공격하고 싸매고 막 부정적이고 서로 막 원수 맺게 하는 이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화평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화평의 싸움이 나는 곳이 이 사람이 가면 더 하나님이 갈등을 이렇게 하자.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그래, 내가 섬겨야지 먼저. 상대의 유익을 내가 구해야지. 이런 사람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스펀지 돌 탁 던져도 스펀지가 쑥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떡같은 돌덩이면 튀겨나와가지고 불이 번쩍하고 막 싸우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온유와 화평과 충성과 양선과 자비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또 길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로서는 맺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죽이고 구원시키고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복음을 전하면 이런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못된 짓 하라 그래도 못해. 죄 지으라 그래도 나중에 못 지어요. 우리가 자꾸 성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자꾸 내주다 보면 이 경험하게 돼.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자꾸 외부적으로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빛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이 빛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합니까? 가짜 말고 잡사 말고 나이롱 신자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서울대학에도요 A+ 맞는 애들 있는 반면에 F 학점 맞는 애들도 있어요. 서울대학 다니다고 전부 A+ 좋은 최고 점수 맞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도 내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는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신다. IQ가 여러분 우리 벌써 다 태어나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태어난 환경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내 재능 거의 타고나잖아요. 내 어떤 그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DNA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삼촌 닮았어. 이모도 닮았네. 이런 특성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인생이 내가 선택하는, 내가 주권자가 아님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비천하고 치자면 저기 뭐 내세울 것 없는 저기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과 같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면,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배경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을 하든지 소망을 이루든지 참 뭐 돈을 벌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그 은혜를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제 하나님 섬기고 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저렇게 살아가더니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가 저 사람을 도와가지고, 저 사람으로서 내가 아는데 우리 아들은요 저렇게 될 애가 아니에요. 저 형은 저렇게 될 형이 아니었는데, 저 누나는 저렇게 될 그런 미천이나 배경이나 이게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저 형이, 저 누나가 믿는 예수님이 도우셨나 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저렇게 하나님 뜻 안에 쓰임받고 하더니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섬기고 살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점점 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돈의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권세의 복을 주시든지 뭐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든지 이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직원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삶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작게는 예루살렘 내 가정,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죠? 유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웃들 아닙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너희가 얻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너희가 나아가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일에 너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너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당분간 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은 우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증명되고 열매 맺는지 우리가 또 알고 보고 믿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오늘 본문에는 여러 중요한 걸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좀 의미를 좀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 중심, 이제 하나님 중심, 네,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 구체적으로 뭐 예배 중심,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바로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삶에 놀라운 증거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건 성령이지만 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얼마나 수많은 축복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성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성령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기다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항상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묻습니다. 너는 왜 날 믿니? 너는 또 궁극적으로 뭘 믿냐?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은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욕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도 믿음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고 뭐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물 주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라나게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으면 소망이 인내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받은 약속은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이에요. 현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돈 주시고 그냥 뭐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으로 증거로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기댈 게 없잖아요. 기댈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기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댈 게 없는 사람들, 저도 하나님이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것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끝난 것 같은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다려야 돼.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댈 언덕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고 뭐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과 같은 그런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덕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다려야 된다. 영광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데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함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구하고 기대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소망으로.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인내가 이기었으니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우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의 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거 뭡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성취가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응답, 축복, 어떤 소망하는 걸 이룸, 그리고 우리의 평안함,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할 때 이렇게 나타내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경험하고 얻은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땅에 갈게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능력 주시고 나 물질에 대박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땅끝까지 갈게요.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멘. 그리고 내 영향력이 또 유대로 가게 하시고 또 유대에서 순종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에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했더니 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네.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예든지 뭐 권세든지 그 다음에 사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여러분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확장됩니다. 점점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 먹고 마시고 우리 내 사는 거 내 인생은 뭡니까?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